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주일 일정을 다 마치고 혼자 목양실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작성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린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읽는데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너무나 그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고백을 듣게 하시는데 혼자 너무나 복받치는 은혜의 시간을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제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제 감사를 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실 때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또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도 감사로 기뻐하는 시편이 됩니다. 근데 오늘 그 감사의 제목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주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아픔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게 되는 때고, 만약에 감사의 제목을 쓰라고 하면 그때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만족하고 형통할 때 감사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위태롭고 누군가에게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누리게 되냐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힘겨워 보이고 힘겹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날처럼 보일 때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감사하는 이유는 그 고난의 때를 다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간에서 영원으로라는 말씀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유는 오늘 5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너무나 굉장히 소중한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그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러한 고난의 때를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모든 문제와 아픔이 있거든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처럼 그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깊은 수렁과 같은 그 때를 지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 계곡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소망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고치시는 의사이세요. 우리를 지금 고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고 건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병자들은 아주 오래된 병을 앓습니다. 38년 된 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 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시죠. 문둥병자를 고치시는데 우리는 그 문둥병의 그 눈에 보이는 손이 막 문드러지잖아요. 귀가 막 문드러지고 손이 발이 막 다 그 감염돼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썩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흉터고 아픔이죠. 전염성도 강하고.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들의 가장 큰 아픔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육체의 질병은 고통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 문둥병 환자의 정말 고통은 보이지 않는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때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환처는 우리가 병든 곳은 보이지 않는 상처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숨겨놨던 것. 근데요 보니까 정말 상처는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진짜 아픈 것은.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픈 상처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누가 발견할까 봐 덮어두고 그리고 그것을 품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돼요. 왜요? 내 상처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 병든 자들을 찾아서 고쳐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고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저 깊숙한 곳에 숨겨 놓아서 나도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의 상처를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안 고쳐지니까 내 삶의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처들은 꿰매고 싸매고 수술해서 고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고쳐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뿌리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와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이세요. 우리를 알아요. 나의 본질을 알고 나의 성향을 알고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파했는가를 알고 또 내가 얼마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것인가까지도 알아요. 그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문둥병 환자를 고칠 때 만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 아직도 저만 지금 설교하느라 마스크를 벗었는데 전염병이 돈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나도 혹시 걸릴까 봐, 나에게 전염이 될까 봐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 사람 얼마나 아플까를 먼저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전염이 되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나에게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아마 문둥병이 내가 걸리면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로 고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픔과 그 모든 고민들을 다 경험해 보시고 그 유혹들을 다 경험해 보시기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먼 여행을 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오늘 그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나의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상처를 그 예수님에게 내어드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손길로 나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가까이 가지 않아서일 거예요. 주님께 나오시고 주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세요. 나를 고쳐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오늘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치유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돕는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의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그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축복이 여기 있는 거죠.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거죠. 서로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돕는 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많은 경우에 내 밑에서 나를 돕는 하인이나 종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무릎 꿇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우리가 나를 돕는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냐 하면 많은 경우에 지금 하찮은 일을 해주는 사람,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 덜 중요한 일을 해주는 사람을 돕는 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내에게는 남편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같이 더불어 있게 한 몸이 되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거절하고 살거든요. 그 돕는 하나님을 경험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강하시고 내 대적을 나는 상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대적을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달려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오늘 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때 이 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그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상처로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잠드는 그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원통해서, 억울해서, 속상해서 아침에 기쁨이 오리라는 것이.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사실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순간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를 지나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예요. 오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